수신제가 평천치국이다. 자기를 먼저 수양을 하고 자기가 먼저 바로 쓴 다음에 그때 가서야 통일천하를 하는 거지, 니네들 힘이 있다고 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한 게 공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가 나름대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성인국가론입니다. 성인이 다스리는 사회, 모두가 군자가 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바란 거예요. 이상국가론입니다. 이것도.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노자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봐라. 그게 되나? 그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마. 무위다. 인위가 아니라 무위. 무위로 해야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문화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되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조촐하게 더 번성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화가 발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촐하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반문화적인 운동이에요. 노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신선처럼 살자 이거지요. 이렇게 바둥바둥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공자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노자가 얘기한 무위 사상이에요. 그것도 노자가 얘기한 이상국가론이에요. 그게 이상적인 사회이지, 넌 공자 너 그렇게 뭐 이거 가지고 뭐 인의 예지 도덕이 어쩌고 법이 어쩌고 그렇게 갖고 뭐 될 줄 아니,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국가나 사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만 성숙한 공동체인가를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국가로 세우려고 그러지 않으셨겠냐 하는 질문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반듯하게 나라가 잡혀졌으면 사사시대쯤 들어갔을 때부터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성숙한 국민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이상국가,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시지 않으셨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사사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의 소견에 뭐예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은 두 가지 버전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때에 인간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엉망진창의 사회가 됐었더라 라고 하는 버전으로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버전은 뭐냐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도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아름다운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도 거꾸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 왕을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때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이 없어서 잘못이야, 빨리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왕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 버전을, 그래 인간 왕이 없었어도 백성이 너무 성숙해서 백성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해도 아주 아름다운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더 좋은 해석인데, 이러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두 아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그냥 쉽게 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새겨서 들어야 돼, 이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한 요원으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국민성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들,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용어를 빌리자면은 성화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가야 되는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가야 되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돼야지 그걸 덕으로 열방을 향해서 선전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막 싸우면서 뭘 선전해요? 우리는 막 나쁘게 하면서 바깥에 나와서 우리처럼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지 열방을 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그 생각을 갖고 연구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제가 영희하고 철수 얘기를 맨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엄마가 집에서 동창회가 있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 갔다가 영희하고 철수가 왔어요. 근데 영희는 4학년이고 철수는 2학년이에요. 근데 영희가 학교 갔다가 철수랑 같이 오자마자 엄마가 영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희야, 지금 12시지. 12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 동안 밥 먹어. 여기 저기 차려져 있지, 식탁 위에. 자, 종이 가져와. 써. 자,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밥 먹기. 그 다음 12시 반에서 1시까지 피아노 치기. 너 지금 어디 치고 있냐? 체르니 몇 번이야? 50번? 50번에 몇 번 치냐? 13번 몇 번 칠? 10번. 1, 2, 3, 4, 5, 6, 7, 8, 9, 10, 11, 10 한 번 칠 때마다 동그라미 쳐. 알았지? 뚱뚱 1, 2, 3, 4, 5, 6, 7, 8, 9, 10 딱 써놓고, 그 다음에 1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문 수학.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즘 공문 수학 있어요? 없어졌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숙제. 그 다음에 30분만 쉬어. 텔레비 보면 안 돼? 게임하지 마. 엄마 다 알고 있어. 갔다 와서 텔레비 만져봤을 때 뜨끈뜨끈하기만 해봐 그냥.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러면 몇 시냐? 4시지 4시. 그럼 4시 땅 되면 내가 띵동 할 거야. 알았지? 쉬,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거 줬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한테, 철수한테, 철수야, 엄마 갔다 올게. 그러고 갔어요. 너 할 거 해? 그러면 영희가 성숙한 아이예요? 철수가 성숙한 아이예요? 아시네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누구의 통치에 의해서, 강압적인 중앙집권 체제에 의해서 그게 무서워서 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도 알아서 스스로 그것을 해내는 자유스러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해내는 사람이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개념을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에는 입지다. 뜻을 정한다. 입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불혹이다. 40대면은 나는 뭐예요? 그 내가 세운 뜻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 그 다음에는 50에 대해서는 지천명.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내가 컨폼을 받았다. 그 다음에 60에 가서는 이순이다. 무슨 얘기를 들어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귀가 부드러워졌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7순 70에 가서는 종심소욕 불유거다. 내가 속에서 결심을 하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에요. 종심소욕,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욕구를 따라서 종심소욕으로 한 행동인데도 불유거라. 어떤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한 행동,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 말, 자연스럽게 결정한 거, 이런 것들이 하늘의 뜻과 과히 어긋나지 않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는 거라는 거예요. 70쯤 됐을 때는. 그게 뭐냐면, 적어도 공자라고 하는 선생님도 한 인간은 어디까지 가야 성숙한 인간인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돼야 완성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 그 국가는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했대 봐요. 내 혀에 자갈을 먹이고 혀를 조심해라, 이런 걸 읽었어요. 주여, 오늘도 내가 혀에 자갈을 먹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용. 내가 오늘도 우리 아이한테 말할 때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기, 남편에게 화딱지 내지 말기 써가지고 적용 딱 해가지고 오늘 이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지날 동안에 내 입에 자갈을 먹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 지난 동안에 주여 입으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큐티를 했어. 큐티하고 이제 하루 지나면서 속에 이제 영적인 머스를 탁 준비해가지고 결심을 하는 거야. 우리 딸이 또 쫙 이렇게 돼갖고 오면은 내가 화내지 말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말씀, 그 말씀 내가 오늘 했지. 지켜야지. 그래서 그래.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래, 예쁘게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아유, 나 죽겠어. 막 이러면 또 저렇게 버릇없이 그냥 속으로 화가 나지. 그래, 아유, 너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속으로 좋게 말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엄마, 아유, 막 이러면 속으로 돌아서 그래 내가 참았다 그냥. 내가 오늘 그래도 큐티해서 내가 이 정도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저녁 때쯤 돼갖고 이제 집에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뻐근해. 하도 긴장해갖고 하루 종일 그냥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고 막 너무너무 긴장을 해갖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거는 종심소욕 분류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로 신경 안 써도 그 인격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하는 능력이나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나 말씀하는 거에 맞게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이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긴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아리백일 정도로 노력을 하루 종일 해야 겨우 그거 해내는 거는 아직 폼이 안 생긴 거예요. 영적인 폼이.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왜 따는 줄 알아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들이나 유명한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 폼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다 그 폼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폼을 잘 해야 되잖아요. 폼을 잘 해야 되죠. 골프를 칠 때도 뭐 저는 골프를 할 줄 모르고 폼만 좀 몇 번 배웠지만 손가락을 어떻게 해서 뭐 발은 어떻게 벌려서 이렇게 하고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어깨로 칩니다. 얼굴을 돌리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폼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배울 때는 그대로 해요. 테니스도 마찬가지. 뭐 하나, 둘, 셋 이거 있잖아요. 한 발 돌리고 뒤로 뭐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 폼을. 그럼 그 폼을 배울 때 한참 배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기의 몸에 자세가 될 정도로 머슬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 5년, 10년 이렇게 열심히 그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말 테니스를 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뭐 또는 피아노도 이제 이렇게 할 때쯤 돼가 피아노도 뭐 손에 계란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럼 맨 처음엔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도 피아노 앉아서 계란이 들어갈 만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즈나 뭐 우리 박세리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 폼을 생각하면서 각도가 어떻게 됐고 하면서 이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종심소욕 분류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게 뭐에 맞는 거예요? 그 완전한 경지에 이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자유인이에요. 그게 니체 같은 사람이 기다렸던 초인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새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이제는 옆을 보면서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
한 인간이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샘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프로파일이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그 8가지 복, 그게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 그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캐릭터예요. 그 사람의 초상화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왔을 때 간추력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십계명의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누구하고 사이의 관계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는 누구 사이의 관계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얘기예요. 처음에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가지를 얘기하셨지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고 이게 금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와서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뭐예요? 율법 사랑이야 이거거든요. 그게 어디 있었던 원리예요?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실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했을 경우 질서 속에 나온 게 하나하나 법인 거예요. 사랑은 질서 속에 배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첫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질서요.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되어야 할 마지막 인간상으로서 제시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다 사랑으로 하는 건데 질서를 따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12지파와 같은 12제자를 확정하시는 순간 철야하시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에서 똑같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구약에 얘기한 되어야 할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할 그 상황 속에서의 디테일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른밤을 치면 너도 왼밤 쳐라. 눈을 했으면 눈으로 갚아라. 즉 그만큼에 해당하는 만큼 벌을 주고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해라. 이렇게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그때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그 당시로서 최대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커트라인을 그 정도만 한 것이지 사실은 그 법이라는 것은 법의 정신은 즉 율법의 정신은 뿌리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윤리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경지다. 그러면서 신약에서 율법의 정신, 법의 뿌리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른뺨을 누가 탁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오른뺨을 쳤구나, 나도 한 대만 때려야지, 탁 때릴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오른뺨 딱 치면 여러분은 몇 대 때리고 싶어요? 때린 거 한 대 플러스 위자료, 정신적인 위자료.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한 대 때리면 한 대로만 해라, 눈은 눈으로 해라, 이는 이로 해라. 이거는 최소한으로 말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들어가지 마라, 거기서 말린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 그 뿌리는 완성은 사랑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명하실 때 마치 구약의 십계명 먼저 조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계명 얘기하고 나서 디테일한 것도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하신 것처럼 팔복을 얘기하시고 나서 그 뒤에 또 구체적으로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뭐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쭉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5장, 6장, 7장 쭉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이 똑같은 폼을 가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럼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메시지의 주제로 설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창세로부터 창조의 완성으로 이루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의 국민성은 적어도 이 정도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상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프로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사시대에서 여러분이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백성들을 이끌어서 국민 만들게 했죠. 땅 만들게 하셨죠. 법 만들게 해주셨죠. 그랬으면 이제 이 국민들은 어떤 국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상적인 국가의 국민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으므로 우리는 사사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 그냥 왕정시대로 가기 전에 그냥 임시로 사사를 보낸 거나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사사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이상국가가 되어서 인간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헌법과 마찬가지인 말씀, 모세오경, 레위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공부해서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국민이 되어서 가는 이상 국가가 되면 온 이방에 무슨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왕도 없는데 저 나라는 기가 막힌 국민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왕이 없는데도 전쟁에는 능하고 백성들은 전부 이상적이고 저런 나라야.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제 왕정에 가서 들어갈 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왕 주기를 싫어한 거예요. 왕 주기를 싫어하고 사사는 억지로 생긴 거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무슨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 왕 없이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통치되는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왕이 있습니까? 인간 왕이? 목사님이 왕이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왕이에요.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예요. 맞죠? 이 말씀이 주관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사사기를 읽기가 쉬워요. 자, 이런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사사시대에는 어떤 정황으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여러 사이클이에요. 이제 사사가 또 나타났다 또 가고 또 나타났다 또 가고 사이클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런 얘기를 쭉 되어 있어요.